안녕하십니까? 예. 자, 창세기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촉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촉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사라를 그 장사한 것이 23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장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돌아가신 분 장례를 치른 것이 이렇게 많은 치면을 차지할 이 비중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3,500명은 남자고 500명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500여 명의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인의 나이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경우가 있었는가? 예. 정확한 나이가 안 나오죠. 가부된 지 84년 그렇게 나오죠. 근데 몇 살에 가부됐는지 모르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이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왜 사라의 나이를 여기에 기록했을까? 좀 의문이 들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어머니? 조금 믿음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여인들의 조상은 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 이전에도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사라가 최초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여 쓰나 믿음으로 이 출산할 능력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사라를 이 믿음의 여인들의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분별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로 16절은 그 당시에 상거래를 어떻게 했는가, 이 상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거래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 상거래는 정말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아마 적어도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 방법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산 것이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과 그 굴 옆에 있는 땅들을 밭을 다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 에브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브론이 매우 충직한 이 정직한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에브론에 대해서? 아니면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까? 네. 솔직히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 사람이 상당히 좋게 나오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쉽게 알 수 있겠죠. 물론 문헌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땅값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짐작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교묘하구나. 사람마다 자기 잘난 못에 산다고 그러더만은 정말 이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전에 성경은 뭐 향년이라 그렇게 나오죠.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어딘가? 헤브론입니다. 2절에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해서 이 살았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였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 아르바 근처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안 좋은 때였죠.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때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로 갔죠? 그랄에서 또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바로 그랄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랄에서 그 다음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더 올라간 곳이 여기에 나오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가 믿음이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는 기럇 아르바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머물렀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간 거죠. 이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똑같은 의미인데 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쓰였을까요? 이 슬퍼한다는 것과 애통한다는 뜻은 좀 다릅니다. 이 2절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어디?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빈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슬퍼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을 자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막 운다든지 가슴을 친다든지 그건 아니고 그런 그 아픈 마음을 자제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말로 볼 때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애통한다는 것이 더 심하게 슬퍼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슬퍼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슴을 막 치면서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말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감정을 자제하고 슬픔의 눈물만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그걸 말합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별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죽음 앞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다음에 그가 사라의 이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의 부활에 대해서 잘 나타냈습니다만, 일단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족속을 만납니다. 이 해족속은 조상이 누구냐면 히타이트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700여 년 전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해족속은 그 셈족과 동화를 이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거의 합쳐지는 이런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유명한 장군 중에도 햇사람이 있었죠.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요. 자, 여기에 그들이 그 햇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아브라함을 그들의 주인처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인이란 뜻하고는 뭡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그들이 주라고 부르니까, 표현하니까 뭐 주인님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뭐 요즘 또 사람들은 사장이 아닌데도 뭐 사장님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존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렇게 말했었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전에 개역 성경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헷족속에게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에브론.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이 어딘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이, 여러분 성문 보셨습니까? 성문? 실제 성문을 보셨습니까? 뭐 안 보셨으면 이거 좀 설명이 그렇네. 성을 복원해 놓은 곳이 있어요. 저희 고창에 가도 성이 있는데, 모양성. 그 성에 가보니까 성문 위에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실제 옛날에는 그 위에서 싸웠겠죠. 활을 쏘고 성문으로 몰려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성문이 그냥 무슨 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문 위에가 마치 마루처럼 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성의 지도자들이 이 성문에 있었고, 성문에 있었단 말은 그 성문 위에 있는 이렇게 넓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그 성의 중요한 일들이 토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또 재판을 하고 그런 장소에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성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그 성문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성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성의 유지였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청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굴만 말했어요. 그런데 에브론은 뭐까지 주겠다겠습니까? 무엇까지? 네? 밭. 그런데 이 밭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작은 밭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가 넓은 들판을 말해요. 이 밭이란 단어가. 그렇다면은 그 굴은 넓은 땅 안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공부할 때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의 뜻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역사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자료가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은 400세겔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은 오늘날 중량으로 계산하면 4.56kg입니다. 1200돈. 금을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잖아요.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근데 이 400세겔은 1200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이 땅값은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제 얼마에 딱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이제 흥정에 들어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이라면 다 이해하십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에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립시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뭐 이쪽에서는 뭐 1000만 원, 이쪽에서는 800만 원, 그 중간 잡아가지고 900만 원 합시다.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시키면 이런 걸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밀고 당기는 거. 그래서 에브론이 일단 높게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금액보다 훨씬 높게 불렀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하죠. 그 단어 그 땅의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자, 어디에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근데 전에 성경에는 준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많이 주고 이런 뜻이에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면 짐작이 가시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부른 값이, 땅값이 비싼 것인지 정상 가격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에브론도 다 아는 거죠. 근데 값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에브론이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부른 거예요. 아무리 최대치를 불러도 10,000원짜리를 1억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물가를 살펴보니까 이 은 400세겔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브론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깎자고 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에 부른 그 값 그대로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론도 놀라고 거기 성문에 있는 사람 유지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시세가 얼마인데 에브론이 훨씬 더 비싸게 불렀다. 아브라함 틀림없이 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줘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죠. 신사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팍 욕심을 부리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물건을 파는데 그냥 싹 보니까 이 사람은 허술하게 보인다.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막 꾀를 쓴다든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거래에서, 또 믿는 사람끼리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공정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23장에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놓고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 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그의 신앙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23장은 이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 23장에서는 완성됐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활. 죽음 앞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시신 앞에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옛말에 가인 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인 박명. 요즘에 한자를 별로 안 쓰니까 미는 명이 짧다 그 말이에요. 박자나 얇다 그런 뜻이 열불박.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짧다. 가인이 보통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라가 127세. 그럼 아브라함 그때 몇 살이었겠어요? 137세였겠죠. 그럼 그 뒤로 아브라함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8년을 더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년 10년 늦게 태어났는데 38년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슬픈 때였을 것입니다. 가장 슬픈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이라면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그 때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때죠.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옛사람들은 천붕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에 저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전 그런 일 안 겪었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게 더 슬프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슬픈 건 언제겠어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어요.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삶에 적용한다면 믿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 끝에서 하나님은 출발하신다.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죽음.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최고조로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다른 의미로 그는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픈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라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의 부활을 대비해서 이 묘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묘지가 사실 별 필요 없는 거죠. 묘지를 아무 곳에나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펴보고 그 땅에서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벨라 굴. 그럼 왜 굴이냐? 그 지역 사람들은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거예요. 관에다 넣어서 그냥 관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나중에 장사됩니다. 이삭도 장사가 되고요. 야곱도 장사가 되고 요셉은 세겜 땅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라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막벨라 굴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요란하게 그 막벨라 굴을 묘지로 사들입니다. 그 성에 장로들이 다 모인 데 가서 공개적으로 그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말을 하고 또 값을 주는데 여기에서 상고에 통용하는 은, 그러니까 이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답니다. 은혜가. 이것은
순은이다. 이걸 보증하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쓸 수 있는 돈은 은이었어요. 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을 일정한 무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어디 가든지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고에 통용하는 은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인된 은이에요. 가짜 그런 은이 아니고요. 좀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들이는 과정을 볼 때 요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을 꼭 사들였는가?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그리고 에브론이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불렀는데도 그냥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탁 주고 샀는가? 아브라함은 사라가 언젠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 정중하게 그 굴에다가 모시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굴에 장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때 성도님들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웃고 있어. 그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어떤 손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 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가 천국을 갔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도들이 많이 울었다는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는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라고 막.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는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은 성도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큰 소리로 웃고 그러는 것은 결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또 거기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큰 무례를 저지르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을 천국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은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그 묘지를 구입했는지 해족속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땅 한 나무 잡아가지고 장사 지내면 되는 것이지. 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저렇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은 결코 그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신세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빚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천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높은 지혜에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앞에서 천해지고 비겁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그들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죽을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함께 학교를 다니고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저보다 분명히 월등하게 더 성공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그것은 잠깐이다. 그건 곧 끝나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친구들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다면 만난 적도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지냈는데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사적으로 말해야죠.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도 그들의 이 세상에서 성공에 대해서 마음에 부러운 생각이라든지 내가 제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 세계에서 그들보다 월등한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성도님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구원 받으신 것이 확실하면은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들만큼 이 영원 세계에서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빼고는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햇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그 시신이 정중하게 좋은 장소에 안치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묘지를 구입을 했고 거기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믿음은 어떤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그러셨어요.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 풀에 맺힌 이슬과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후면은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은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풀은 아침에 자라다가 꽃이 피어 자라다가 오후에는 뱀바되어 마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믿음은 사물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의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출세하고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를 먹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보다 그냥 월등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잠시 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에게 주신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탈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재능의 분량이.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지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비교, 그 다음에 다른 성도의 성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상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한 말짜리 통에다가 어떻게 10말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담을 수 없죠. 아무리 꽉꽉 눌러 담아도 2말 담을 수 없어요. 한 말 통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이 정도인데 막 이만큼 담으려고 막 이만큼 이렇게 큰 사람 비교하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거기서 이제 시기와 다툼 또 낙심이 생기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23장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신사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장에 가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깎고 물건을 사면은 엄청 기분이 좋죠. 그거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상인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 뻔히 알고 있다. 근데 물건 살 때마다 그냥 악착같이 깎는다. 그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좀 어수룩하게 좀 보여야 되겠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 헐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눈곱만큼도 빈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냥 에브론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비싼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은 400세겔 아니란 거 알아. 근데 그냥 부르는 대로 줬어요. 에브론의 사람 놀란 거예요. 깎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깎고 다 줘버린 거냐. 흥정이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밀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3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절망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통, 시련 속에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어떤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930년대 미국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급 타려고 그냥 줄이 막 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모였는데 누가 이제 선동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노래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말 있잖아요. 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또 그것은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삶은 다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가난했어도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영원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만큼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라의 묘지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치리만큼 요란하게 그 묘지를 사고 거기에 사라를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24장이구나. 나중에 후처를 취했다고 나오죠. 그두라. 자기의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딛고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드로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6명인가?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동쪽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한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채가지고 그 아이들 동쪽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인생의 가혹한 시련과 또 고통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혹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